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로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믿음과 삶을 이렇게 연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복음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크신 그 뜻과 경륜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았고 또 그 삶의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대로 행했다는 증거죠.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숫자는 무엇일까요? 하나, 1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숫자로 딱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 된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서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감동하심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를 위해서는 나를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리를 비워서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만삭 때 편안히 계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안에 한 사람의 몸 안에 또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안에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것이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편하고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참는 일인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은 일종의 고통을 참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고통이 아닌 것은 어머니들이 만삭으로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그저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아이 낳을 기쁨으로 그 고통을 감수하고 또 감내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품어 안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속이 상하고 또 나를 낮추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용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겪게 될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봄으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 안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쉽지 않잖아요. 왜 어려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다른 선물들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른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때문에 다 각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같은 모양의 장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뼈도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반 나눠져 있으니까 이파라고 똑같을 것 같지만 서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면 이상하잖아요. 팔도 손도 대칭되게 되어 있어서 뼈가 다 다르게 생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그 어떤 한 부분도 똑같이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다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 다르게 생겨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모든 뼈들이 다 다른 모습이지만 한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몸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는 다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할 때 몸이라고 칭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기계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합쳐놓으면 다 다르게 생겼는데 합쳐놓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기계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몸이라고 이야기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기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어디까지 자라가게 되냐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의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믿고 또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몸은 공급을 받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계속해서 이 공급하심을 통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장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서 있다고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성도와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또다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므로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이므로 하나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방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같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같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배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2절에서 24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품어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거고요.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겸손할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대신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25절 이후로 나오는 그 권면을 따르는 삶,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을 향한 권면이 25절부터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막 도둑질하시고 막 그 더러운 말을 막 하시고 그런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받아야 되고 꼭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 잘 지키면 앞에 있는 말씀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전우들이에요. 이 전쟁터에 있는 병사들처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사망과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겨워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같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그 바라보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또 짐을 함께 지어가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용서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출타하셔서 설교를 예배를 또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히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어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길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굳게 지키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마음 따라 주님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소망으로 주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이 세계에서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코로나19의 모든 악함들이 소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하셔서 모든 국민들 주님 안에서 주님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환우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오며 담임 목사님 오가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득히 주님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 주신 이 백신들이 잘 접종되어 가게 하여 주시오며 또 모든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한우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오며 또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러 타지에 가시는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